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는지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 교사들 다 모였는데 어떻게 교사들의 역량이 뭐냐면 유치부는 유치해야 돼요. 유치부는 어떻게 유치스러워요? 아동부는 아동틱해야 돼요. 중고등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고등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고등부가 참 까다로워요. 점잖을 수도 없고 같이 뛰놀 수도 없고 뛰놀면 가볍다 그러고 점잖으면 무겁다 그러고 그 상황과 때에 맞춰서 변화를 많이 줘야 되는 게 중고등부더라고요. 또 조금 라떼 얘기하면 또 안 어울려요. 아이들의 반응이. 청년은 어떨까요? 옛날 청년하고 요즘 청년하고 똑같아요? 옛날 청년은 어떻고 지금 청년은 어때요? 자, 옛날 청년 조건영 한수 집사님 어때요? 예? 형이 있었다고? 예? 흥이 있었다? 아, 흥이 있었대. 자, 그럼 지금 청년, 회장 우리 종욱이 선생님인가? 어때요, 지금 청년들은? 끼가 많아요. 흥이 뭐고 끼가 뭐예요,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청년들의 끼는 뭐예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디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 자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디 있어요? 저쪽에 인진이 선생님? 어때요? 어떻다고요? 저 마이크 좀 갖다 줘봐요. 자, 어때요? 마이크를 안 켜진대요. 예, 나와요. 네, 귀엽습니다. 다들 귀엽습니다. 다들 귀엽다고요? 네. 우리 조하운 선생님도 앞에 있구나. 하은이 선생님 어때요? 깜찍하다. 자, 그러면 얘기했어, 이제. 자, 인진이 선생님 어떻게 귀엽게 보일지, 조하운 선생님 어떻게 깜찍하게 보이는지, 자, 종욱 선생님 얼마나 끼가 있는지, 흥이 있는 우리 청년의 교무 선생님 따라서, 알았죠? 또 누구 있어요, 청년?
자, 이게 끼가 다 달라요. 포스가 다 다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은 똑같아요. 방법이 달라요. 유치부 가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가끔 선생님들이 선생님답게 할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은 어때요? 집에 와서도? 법률 기사님 어때요? 집에 와서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죠? 마이크를 드려야 되는데. 네. 아니, 그게 직업의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보육교사 이런 분들 보면 집에 와서도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혹시 교사들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치스럽게 하든지 야동스럽게 하든지 이 중고등부처럼 이거 종잡을 수 없게 하든지 상관없이 뭐 흥이 있든 끼가 있든 청년회처럼 중요한 것은 교사는 참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저도 교사해봤지만 멋물르고 할 때도 많고요. 정신없이 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보람은 있어요. 정말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정말 보람 있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내 사명인데 그걸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쩌다 낚여가지고 내가 교사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쩌다 낚인 게 아니에요. 그 낚인 것조차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교사로 세워서 어쩌다 부목사님한테 걸려들었어. 이게 한번 말 잘못했다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불러 세우신 이 거룩한 사명감이 내 마음에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 걸려들었던 끌려왔던 하여간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 이 거룩한 사명의 마음이 늘 충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만왕의 왕이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만주의 주다. 즉 구세주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심판의 권세까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근데 갑자기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교사의 사명성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것을 가진 심판의 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어쩌다 걸려들었고 어쩌다 말 한 번 실수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교사들 꼭 기억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에 각자 있는 모든 사역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걸 모르면 힘든데 아침에 아동부는 아침에 9시 예배, 일부 예배를 드려야죠. 거기다가 또 마치면 11시 예배를 또 준비해서 드려야죠. 그리고 식당 봉사해야죠. 그리고 또 오후 예배 드려야죠. 찬양해야죠. 정신 하나도 없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정신 없을 때가 좋아요.
정신없을 때가 좋아요. 정신 차리고 나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영적인 눈에 충만했을 때 그때는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는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분께서 가르쳐 지키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그리고 힘든 얘기가 나오고 속상한 얘기가 나와요. 이건 육신의 정신이 들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영적 충만한 일들 속에서 오직 내가 교사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부르심이었다. 주님의 택하심이었다. 그 마음에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된 게 아니다. 저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일을 해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의 뜻인가 보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요,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셨다.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드셨다 라는 고백이 된다면 그 상황과 그 여건과 환경이 편해져요.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노예로 팔리도록 하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감옥에서도 여기까지 감옥까지 오게 하셨다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편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결국은 요셉의 꿈이 현실화되잖아요. 현실화. 근데 그 상황과 여건이 내게 인정이 안 되면 사명감이 결여되고 귀찮아지고 짜증이 나고 이런 일들 속에 소명의 의식이 자꾸 약화돼요. 그 소명의 의식이 약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영적 사명감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가만히 보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3년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역사까지 다 본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것은 분부한 모든 것이지만 보고 들은 모든 복음적 사실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라는 거죠.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일들 속에서 이 일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먼저 본 자야 되고요. 먼저 체험한 자야 되고요. 그리고 먼저 은혜를 받은 자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보면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내 뜻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요, 우리는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해왔어요. 사실은 교사로서 훈련하려면 우리 황선희 권사님은 유아실에 계시나요? 우리 범유정 집사님 그렇지만 교사 되려면 교사를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몇 년 준비하셨어요? 교사 되려고 5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교사 활동하시고. 자,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아동부 교사 손 들어봐요. 아동부 교사. 자, 아동부 교사 되려고 몇 년 준비하셨어요? 몇 년 준비하셨어요? 자, 중고등부 교사 손 들어봐요. 중고등부 교사. 자, 몇 년 준비하셨어요? 자, 청년부. 자, 몇 년 준비했어요? 멀리서 이러네요. 자, 우리 교사는요, 사실은 평생 준비해 가는 거예요. 특이하게 교회학교 교사는, 일반 사회 교사들은 교과 과정이 있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고 생활해온 복음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의 일들을 보게 되면 뭡니까? 그동안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 이들도 물론 훈련을 받았지만 정상적인 훈련은 아니라고 보죠, 교사 훈련은. 근데 그동안 들었던 말씀, 그동안 믿었던 상황들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사예요. 그래서 분번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일들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성경도 봐야 되고요, 본가도 보지만 기도의 열심도 있어야 되고요, 봉사의 열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모습이에요. 왜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배반하고 가도 예수님을 팔러 가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열정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가르치죠.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계속 외치는 거죠. 교수님이 한남대 황청일 교수님이 계셨는데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신학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80이 넘고 노쇠했을 때, 요즘 같은 경우는 80도 청년이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청년들이 빠릇빠릇하지만 어느 교회 갔더니 청년회 회장이 75세. 75. 아주 75세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청년이 아니라 아동들이에요. 수준이. 그 연세 드신 분을 모셔다가 끌어안고 와서 자리에 앉혀놓으면 서서 하지도 못하고 앉아서 한마디 하고 들어가시는데 마지막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 한마디 하고 다시 들어가는데 온 초대교회 교인들이 감명받게 은혜를 받았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을 이 사도 요한은 그대로 가슴에 새겼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자기 훈련 속에서 영원 사랑의 열정, 영원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배워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평생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갈 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교사의 어떤 일들을 보면, 교사에 대해서 나온 얘기를 보면 성령으로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전달돼야 된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도록 정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써야 되고요. 왜? 설교 중에 가장 귀한 설교는요, 이 사도 요한이 한 것처럼요, 자기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터져 나올 때 진정한 설교가 돼. 그냥 막 배워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요새 이 챗GPT 하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문 어디 제목 뭘로 설교 작성해줘. 원고지 몇 장 분량, 아니면 몇 분 분량, 아니면 A4 몇 페이지 분량. 딱 하면 쫙 써내요. 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영혼 없는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죠. 가슴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 순식간에 짜집기 해가지고 딱 내요. 제 이름을 딱 쳐봤더니 뭐라고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에 떠 있는 것, 최근 거, 오래된 거 말고 최근 거 짜집기해서 내놓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도 쳐봤더니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끄러워할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게 속상해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거긴 열정과 가슴이,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사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공과를 적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면 아이들은 마음으로 통해요. 절대 기억하세요. 학생들은 은혜 받은 마음으로 통해야 통제가 되고 제어가 되지, 말로 하면 안 돼. 말은 수없이 들었어요. 잔소리 엄청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가슴의 열정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마음을 통해 같이 교제할 수 있고 통제가 되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은혜에 강한 사람이 돼야 돼. 세상 일에 분노에 강해서도 안 되고, 감정이 강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짜증과 염려에 강해서도 안 돼. 은혜에 강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강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생동감 있는 말씀이 아이들에게 마음과 가슴으로 전달되도록. 자, 은혜에 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한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 좋았다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몸부림칠 때 내가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그것이 내 말로 표현됐을 때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순응하게 만들고 그들이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걸어와요. 그 예수님이 타더니 바람과 바다에 잔잔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 누기에 그것까지 잔잔케 합니까? 그래요. 왜 제자들은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이미 마음에서 졌어요. 예수님은 개의치 않아요. 요셉도 노예된 환경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를 거기 보내신 뜻을 찾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죠.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지면 강아지도 말 안 들어요. 내 마음이 지면. 내 마음이 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이들의 행동과 여러 가지 거친 일들 속에 내가 주눅이 들어버리면 나는 통제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강하게 내가 서기 위해서 순종의 결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은혜가 아이들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심령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 돼요. 우리가 또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교사 일들 속에 많은 걸 배우는 중에 그 얘기를 하죠. 본을 보이며 가르치라.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왜요? 사람의 모든 판단이 찬반,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달라요. 보는 보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은혜에 강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본이 돼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면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은혜에 강하시고 그리고 또 은혜 받은 말씀 속에 소명감을 갖고 아이들 앞에 당당히 가서 나는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보내셨다. 주님이 세우셨다. 그 거룩한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 앞에 서서 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오늘 예수님이 분부한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귀하고 복 있는 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